나 살리라 그 은혜로 우리 성탄절에 칸타타 하는 것처럼 아주 이렇게 귀한 우리 찬양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상담학 교수로 한 10년간 많은 사람들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타 종교 가진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도 있고 우리 신학생들도 있고 참 많은 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매는 참 아침만 되면 몸이 참 가라앉고 참 힘겨워하는 일종의 우울증이라고 할까요? 그분들이 꼭 제가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버지든 어머니든 참 그 사랑을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글썽해질 만큼 참 감동적인 사랑을 단 한 번이라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울증에 걸린 제가 만난 분들 중에 말이죠. 한 90% 이상이 아주 금방 답이 나옵니다. 난 한 번도 아버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글썽여져 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면서 그렇구나. 그 사랑받지 못해서 긴 세월 참 힘겹게 살아왔구나. 참 마음이 뭉클한 그런 순간들을 보게 됩니다. 참 사랑이 빠져버린 그런 삶은 정말 우리 인생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또 한 번 제가 궁금했던 분이 있다면 그분은 부모님 사랑을 별로 받지 못하고 자랐는데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고 생활합니다. 그래서 그 자매에게 또 물었습니다. 또 다른 자매죠. 너는 늘 밝고 환하게 살아가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늘진 부분, 만족이 안 되는 부분들 혹시 없니? 있을 것 같아서 알고 싶구나.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가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혹시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됐지만 그것은 다 힐링이 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눈에 보이는 부모님의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의 공간이 있는데 그게 빠져버리는데 그게 가능할까?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서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저는 우리 3월 한 달 무슨 제목으로 설교를 할까 기도하고 또 주님의 뭐라고 말씀하실까 또 이렇게 기대하면서 3월 한 달 될 설교 제목 복음 어떻게 전할까 이런 제목으로 이제 복음 시리즈 구원 시리즈 이제 먼저 우리 자신이 먼저 우리 복음을 갖고 한때는 복음이었는데 이제는 복음이 그냥 사라져버리고 문제만 남고 있는 그런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감격이 넘치길 원하고요. 또 이제 우리는 나만 복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내 주위에 참 복음이 필요한 분들 돈도 필요하고 인정도 필요하고 다 그냥 여러 가지 필요하지만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인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은 없을까요? 우리 말라기서 1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사랑해왔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해왔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해오셨다면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이 고생하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너무 어려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하는 믿음에 혹시 잡혀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저는 공군 우리 관제사로 있으면서 날씨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략 보면 오늘 날씨가 어떻게 될 것 같다. 대략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요즘에는 기계들이 많이 발달해갖고 정확도가 높아졌는데요. 비가 온다, 눈이 온다 그러면 거의 정확한 것 같아요. 저도 하도 한 4년 동안 말이죠. 근데 저는 참 밝은 날씨를 좋아합니다. 날씨가 우중충하고 흐리면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그날 비행기를 탔습니다. 밖에는 이렇게 제가 공항에 갈 때만 해도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하늘을 딱 떴는데 거기는 햇빛이 비칩니다. 아, 그렇구나. 구름이 가득 덮인 것 같고 문제가 많고 막 그런 것 같은데 고도만 조금 높이면 그 위에는 태양이 비치는구나. 참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거구나. 내가 못 느끼고 상황 때문에 그걸 못 느껴서 그렇지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방금 이렇게 오늘 오전에 기도 드린 것처럼 이전에 그 영화입니다. 블루라는 영화인지 제가 이 기억이 희미한데요. 그 이제 영화 장면에서 떠오르는 거는 그 주인공이 말이죠. 똑같은 시간, 10시인지 10시 반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하도 오래됐어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장면을 딱 찍고 현상을 해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햇빛이 그냥 햇빛인 것 같지만 그 현상을 해보면 햇빛이 모든 게 다르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사랑해 주시는데 다양한 빛깔로 다양하게 사랑해 오시는데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하는 사랑의 불감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지금까지 사랑해 왔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을 겪어야 되고 왜 힘겹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사랑과 상황을 자꾸 연결시킨단 말이죠. 물론 사랑과 이 상황이 연결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이 잣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아프기 때문에 더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는 것처럼 더 사랑이 갈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오늘날 버전을 하면은 부모에게 대드는 거죠. 나한테 뭐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뭐 해준 게 뭐 있습니까? 그때 부모는 늘 자녀들한테 미안하기 때문에 아무 말이 없습니다. 결국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영적인 침묵기를 갖게 하죠.
신구약 중간사가 이제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언제 사랑했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상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왜요? 복음이 뭡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말이죠. 우리에게 내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바로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죽었던 저희들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됐다. 저는 첫 번째로 이렇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나타났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고 우리가 봉사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던 영혼을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이게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사랑은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누구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처음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구원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그러나 그 위의 사랑은 인격적인 사랑이고 또 어떤 면에서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에만 감격한 후에 인격적인 사랑, 언약적인 그 사랑에 있어서 시들시들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감격이 없고 그 사랑에 눈물 나지 않는 덤덤한 그런 경우를 우리 종종 보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처럼 사랑해 주셨는데요. 그 이처럼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는 죄의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 아닙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 아닙니까? 저주받아야 마땅한 인생 아닙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깨어졌는데, 불편해졌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찬양을 정말 좋아합니다. 찬송가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고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참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정말 방방 뛰고 싶은 그 무거운 중압감에서 벗어나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참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참 이런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내가 무엇을 살아야 될지 삶의 목적을 가르쳐 주신 믿음을 상실하면 삶의 목적을 상실합니다. 제가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그 책을 이제 지금 한 번 읽고 또 한 번 읽고 있습니다. 우리 극한 상황 속에서 우리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 극한 상황 속에서 그냥 운명적으로 접근하고 뭐 내가 재수가 안 좋아서 이렇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도 뭔가 의미를 찾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극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상실하면 삶의 목적을 상실한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한 말이죠. 삶의 목적을 우리가 찾는 것이 믿음입니다.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목표가 분명해졌습니다. 공부해야 될 목표, 일해야 될 목표, 가정을 주신 목표, 교회를 주신 목표, 내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나는 알았네. 이젠 알았네.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겠네. 정말 사랑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 발견하게 해줍니다. 자,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때때로 우리에게 그 사랑이 느껴질 때가 있는가 하면 의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뭐 저도 목회자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좀 이렇게 해주셔야지 왜 이렇게 하십니까? 참 이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뭐 그런 거 많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한 번은 주일학교 어떤 선생님이 아이들한테는 하나님은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자꾸 이렇게 가르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목사님 저 교사 안 할래요. 왜요? 요즘 와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위선 같고 더 못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전에 우리가 이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말한다는 게 도저히 못하겠어요. 저는 그때 1시간 동안 아무개야 하나님 너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잖아. 뭐 강도 이야기도 오늘 우편 강도 이야기도 하고 머리로는 다 알겠다는 거죠. 그런데 마음으로는 경험이 안 된다는 거죠. 1시간 동안 이야기하는 끝에 하나님의 사랑에 부딪혔습니다. 목사님,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 알겠습니다. 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왜 내가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문제 때문에. 마음 상한 것 때문에. 크게 딱 붙잡혀서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던 그런 아픔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나요? 제로 베이스가 언제죠?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문제투성이일 때, 또 경건하지도 않을 때, 보통 사람들은 하는 거 보고 앞으로 잘하면 내가 어떻게 용서해 줄게, 받아줄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그렇게 안 하십니다. 아주 경건하지도 않고 그냥 잘할 기미도 안 보이는데 말이죠.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십니다.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도 아니고, 우리가 말씀도 많이 읽고 정말 거룩하고 뭔가 사랑도 많고 그럴 때도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좀 그 문제 좀 해결하고 좀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 내가 사랑해 줄게가 아니라 그 상태에서 말이죠, 이미 하나님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 아마 다음 주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에 붙잡혀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낸 분들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참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7절 39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까지. 자, 우리는 상황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사랑을 저울질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황을 바꿔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니라 말이죠, 사랑을 주시면서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는 참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그 상황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생각 안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게 뭐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들어오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상황이 바뀌어지는 걸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저울질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과거일이든 현재일이든 또 장래일이든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우리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자꾸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때론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깁니다. 그렇죠?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면 그분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문제를 극복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까? 우리 신명기 10장 15절. 우리는 그래도 내가 뭔가 좀 잘해야 되고, 그래도 내가 뭔가 있어야 되고, 뭔가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아주 우리는 말이죠, 여기에 주눅이 들어있단 말이죠. 우리가 뭔가 이만큼은 해야 하나님은 그만큼 해주실 거야. 하나님 그런 분이신가요? 우리 신명기 10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신명기 1장이 아니고요. 10장. 신명기 10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했는데요. 그들이 뭐 숫자가 많아서 선택했나요? 힘이 있어서 선택했나요? 뭐 자원이 많아서 선택했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그냥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신 겁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뭔가 잘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주눅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 인격적인 관계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이죠. 그냥 우리를 그냥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말이죠. 어디 뭐 졸업식 하고 이럴 때 뭐 상 받는 것 때문에 기뻐합니까? 우리 아이가 거기 있으면 건강하게 그 과정을 마친 거, 그것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 부모가 오는데 말이죠. 야, 너는 상도 하나 못하냐? 참 꼴보기 싫어. 만약 그런 부모라면 정말 좀 문제가 있죠. 자기 아이가 나타나면, 아들, 딸이 나타나면 기쁜 거 아닙니까? 내 아들과 딸이니까.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기뻐하시고 또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사랑하사. 그냥 사랑한 것 뿐이에요. 거기는 아무런 이유와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잘해야 된다고 하는, 물론 우리가 거룩한 욕심도 필요한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게 뭐 대단할까요? 그것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왜 이런 일을 내가 겪어야 되는지 정말 속상하지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눈물, 우리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처한 상황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하나님은 그것을 봐서 사랑해 주실 거라고 우리는 오해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광야가 있습니다. 나는 없다고요? 아마 조금 있으면 광야가 다가올 것입니다. 사람마다 광야는 다른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출애굽 1세대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 출애굽 1세대라면 광야에 들어갔을 때 어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자,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먹던 고기도 생각이 나고, 뭐 여러 가지 채소, 과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자, 그들이 말이죠. 애굽에서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말이죠.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그들은 잘못된 생각을 믿어버리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지 않는다고 믿어버리는, 그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들이 정말 값없이 생선과 참외와 부추와 파, 마늘을 먹은 걸까요? 그들이 얼마나 애굽에서 그들은 노예입니다. 일당도 없고요. 월급도 없습니다.
시킨 대로만 해야 되고요. 그래도 먹을 것만큼은 줬죠. 그러다 지금 그들은 광야에서 말이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것을 비교합니까? 애굽에 있을 때 그 먹었던 거, 지금 광야에는 없던 거, 그거 비교해서 말이죠.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들은 지금의 처한 상황을 바라보고 미래의 꿈과 비전을 잃어버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광야가 가나안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나안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없다면 언젠가는 그곳이 광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곳이 애굽이 됩니다. 우상숭배로 그들은 나라 잃은 백성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지금 광야같이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그 사랑을 깨달으면 바로 그것이 약속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두 번째로 이렇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당신이 거하십니까? 자,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믿음이 뭘까요? 그냥 믿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믿는 건데요. 어떤 것을 우리가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말이죠. 알고 믿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났어야 하는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떤 사건일까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5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말이죠. 반드시 누구에게 있어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180도 달라집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자, 예수를 말이죠. 구주로 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한대요.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이죠. 거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구나. 도저히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이제 그 은혜에 감격하는 거죠. 저는 본래 참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사람들을 좋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좀 염세주의적이고 좀 이렇게 사람들을 좀 싫어하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와닿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말이죠. 들어왔을 때 그 이후부터 말이죠. 제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사랑스러운 겁니다. 아이들도 사랑스럽고요.
나이 드신 분들도 사랑스럽고요. 제가 한번 음성에 갔는데요. 음성에 어떤 분이 계시는지 아시죠? 저 정신적으로 좀 불편한 분들이 저 손을 잡고 말이죠. 안 놔주는 거죠. 좋대요. 뭐 좋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 모습도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한 겁니다. 제게 큰 충격이 있었던 것은 수년 전에 우리 총회 지도부에서 중국의 남한자촌에 갔을 때입니다. 우리 청년들 2명과 같이 우리 교단에 몇 명, 한 30여 명이 이렇게 인솔을 하고 2차에 걸쳐서 했는데요. 제가 한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나병 환자 볼 때에 인상 찌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비위가 약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같이 식사하는데 인상 쓰고 막 이렇게 밥 못 먹고 이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덕이 안 되잖아요. 제가 그게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옆에서 찬양하고 예배들 냄새 나고 이럴 때 제가 표정으로도 그게 나타나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세요. 어땠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식판 들고 말이죠. 같이 먹고 막 냄새도 많이 나고. 근데 어떨 것 같습니까? 근데 그게 비가 상하지 않는 거죠. 참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본다는 거, 그게 뭔지 조금 알겠더라고요. 우리 같이 갔던 모든 우리 청년, 우리 형제들하고 자매들이 다 그랬는데요. 같이 놀아도 주고 게임도 하고. 참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늘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이죠. 쫄쫄 이렇게 붓는 것이 아니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막 그 사랑을 받을 때 감당이 안 되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부르지 않는, 돈이 없어도 몸이 아파도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소망 없는 삶이 아닙니다. 소망이 넘치는 삶입니다. 아무도 하지 못하는 그 일들, 이곳에서 하나님은 나만 할 수 있는 일들을 반드시 주셨어. 그리고 사명 가지고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미리 해결해 놓으시고 기다리셨습니다. 물론 탕자처럼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에 그 광경을 보고 우리 아버지는 그 탕자에게 달려오시지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세상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들 보면 돕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에게는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우리는 돕고 싶은 그런 우리의 동정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말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푸시합니다. 우리 어떤 일을 할 때에 당신은 어떤 것에 푸시를 받습니까? 경쟁입니까? 성공입니까? 당신을 지금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근원이 힘이 뭡니까? 우리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을 입는 사람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미친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미쳤어도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내가 온전하여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신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저는 늘 단정을 합니다. 상식 이하는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상식 이하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은 상식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상식 이상입니다. 또 신앙인들은 순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기 때문에 이건 손해가 되고 이게 좀 그런데도 때론 바보같이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할 때에 우리가 손해보는 느낌이 없을까요? 나만 왜 이래야 되나 그런 마음이 안 들까요? 어떻습니까? 듭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늘 미안합니다. 항상 삶의 우선순위를 교회에 둬야 되거든요. 스케줄 다 잡아놨다가도 그냥 성들이 아프고 힘드니까 스케줄 포기해야 돼. 미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울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못한 부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갚아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큰 손이시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된 마음으로 우리 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적인 감정,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그 모든 건 주님이 다 보십니다. 정말 내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시키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습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늘 거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신도다 하는 이런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복된 생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